할렐루야,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훈 목사입니다.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곧 예배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사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오리라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의 때에 쓰여진 시입니다. 물리적인 겨울이 아니라 영적인 겨울을 뜻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 광야와 동굴로 피해 숨어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 시편 57편은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굴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잠시 동굴을 탐험하고 여행하는,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캄캄한 동굴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 동굴 밖은 사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위협들, 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영성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1절에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무리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거짓 비방으로 다윗을 모함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사자들 가운데 있었다. 불 사르는 자들 가운데 누워있고 또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말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발을 걸려고 그물을 쳐두니 내 영혼이 원통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이 동굴 속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그물을 쳐놓은 사람들, 또 거짓으로 비방하는 사람들, 또 물리적으로 죽이려는 이 사람들의 위협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원통했습니다. 그 재난 앞에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다윗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했습니다. 다윗이 57편 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난 가운데 나갈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기도가 짧아집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난의 때는 우리의 기도가 간략해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은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먼저 구하기보다
긍휼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은혜와 긍휼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축복입니다. 긍휼이란 무엇입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병자들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이 재난의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기도의 제목을 아뢰기 전에 또 우리의 주장과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동굴에 피해 있습니다. 자신이 동굴에 피해 있기 때문에 주의 날개 아래 피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그 동굴은 위험이 될지 모릅니다. 동굴에 갇혀서 적을 만나면 그대로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광야요, 안에 들어오면 동굴입니다. 거리를 달릴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모든 이동을 다 중지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또 직장에서도 안전하지 못하고 심지어 가정조차도 안전하지 못한 이 전염병 확산의 시대에 어느 곳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할 뿐이고 불쌍히 여겨달라 간구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깁니다. 놀랍게도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삼키려는 사람들을 꾸짖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로 넘어가면서 다윗의 이 탄원은, 이 간구는 찬양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찬송으로 변화됩니다. 대개 시편은 자신의 사정을 탄원하는 탄원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시, 영광시로 분명하게 구분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시편 57편은 자신의 사정을 탄원하는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동굴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8절 내 영혼아 깨어라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10절과 11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보다 높고 주의 진리는 구름까지 이릅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다윗은 내 마음이 정해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정하겠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환경과 상황을 판단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재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영혼을 깨웁니다. 내 영혼아 깨어라. 또 하프와 수금아 깨어라. 자신의 일상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또 동굴 밖으로 나아가 새벽을 깨운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새벽이 우리를 깨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찬양하는 영혼은 새벽을 깨우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열방을 깨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다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지만 이 상황 속에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도리어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깨우고 환경을 깨우고 그리고 열방을 깨우는 이 다윗과 같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째로 아직 겨울을 보내고 있는 한국 사회에 어서 빨리 봄이 오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얼어붙어 있는 사회가 일상의 활기를 되찾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대처를 하여 세계의 경제 산업이 멈추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공예배와 사역들이 다시 활기를 되찾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교회를 공격하는 이들의 비방이 멈추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1분간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나라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죄악의 도구로 바꾸었고 물질적 번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우상으로 숭배하였습니다. 고속 성장의 신화에 갇혀 역사 속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민족이 교만하였습니다. 저 북녘 동포들을 사로잡고 있는 헛된 이념과 사람을 우상으로 만든 죄악을 용서하소서. 대한민국이 자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방종과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참된 복음의 진리만을 따라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기복신앙과 율법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복음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을 품지 못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바이러스 감염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확진 판정을 받고 병과 싸우고 있는 중증 환자들에게 생명력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소서. 날마다 마음 졸이며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담대한 용기와 면역력을 주셔서 이기게 하소서.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축복하시고 온 나라가 하나 되어 부족한 물자 없이, 부족한 인력 없이 치료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질병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